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요. 마침 이제 선교 주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온 세계에 복음으로 전파될 때까지는 이게 올바른 진리의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되지요. 예,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생기게 되고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인식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에 성령에 관한 본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우리가 늘 되뇌이는 것이지만은, 성령님은 어떤 그 무엇,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고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체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은 성령에 대해서 그 무엇으로, 인격체가 아닌 그 무엇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고대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놀라운 부흥들이 이루어졌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써내려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헤르누트에 계신 홍명희 선교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 오늘은 삼일제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거기는 항상 공동체 식사를 성령 강림절에는 이렇게 밖에서 길게 이렇게 펼쳐놓고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교리적인 것, 개신교 신학에서 참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독일 신학에서 뿌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개인에게 왔을 때에, 임했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 편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또 부한 사람은 그걸 무언가 다 베풀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게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성령이 개인에게 머물면 확장되어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역동적임이 있는데 그것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 뜨거움이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그래도 나가서 선교사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헤르누트가 벌써 한 200 몇십 년, 그때 거의 300년 전에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헤르누트에서 긴 100 몇십 년 동안 3천 몇백 명이나 되는 그 뭐 동네 작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진짜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죽고 현지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헤르누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뜨거움이 지금은 독일이 너무 많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게 우리 창세기 1장 1, 2절이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세로부터 이미 계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다 하는 이것은 성령 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거라고 할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후에 혼돈의 상태는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고 흑암은 광명이 찾아오는, 빛이 찾아오는 놀라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만나면서부터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광명의 빛으로 나온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스러웠던 그 심령의 질서가 자리 잡고 공허한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흑암의 심령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저는 정말 그 감격을 너무 뼈저리게 겪어서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육체였던 그 인간에게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생령, 살아있는 영, 즉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으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생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빠지게 되면 육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질서와 충만과 광명을 주십니다. 이제껏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이 말씀은 창조와 관련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그러면 안 믿는 자도 성령님과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오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처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시는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 영향력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님, 구원받을 영혼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그 뭐라고나 할까요? 참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 본문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핍박과 죽음을 예보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이러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십니까?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때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생령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영이 아닌 그냥 육체인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그것은 영적인 고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쭉 보면은 내가 그리고 너희, 이것은 결국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자기는 죄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애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라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를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 나 정도면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결정적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왜 지옥에 가는 거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 죄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뭔지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구나.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지요. 이것은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기도하면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갖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사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 부인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일반적으로 보통 의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의롭다, 뭐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선한 일이나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무력하게 매달린 그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러한 모욕과 그런 것들도 다 비난과 이런 것들을 묵묵히 견뎌내시면서 볼 때는 정말 저렇게 예수님이 무력하신가 할 정도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가사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내 죄를 씻는 것이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선행이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처음에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왜 내용이 이런 것일까? 도대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뭐길래 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 저도 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했을 때는 맞아. 주님의 그 보혈이 아니라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내 죄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즉 세상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보면 여러분 심판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심판자 같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고인이고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었나 안 믿었나로 심판의 좌우가 바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보면은 심판대 앞에서 믿은 자와 안 믿은 자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을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반복시키고 또 재생을 시키고 현실화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믿지 않던 그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고, 이게 칭의지요. 예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칭의를 통해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의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칭의를 통해서 점점 의로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칭의의 은혜. 너는 의로 내가 이렇게 인정하겠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의에 대해서 불완전하다고 봐서 이거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 요구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를 믿는 그때에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온전하게 전가가 되었다. 말하자면 통장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돈이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용서받는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저는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죄의 뿌리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의가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사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리 488장 그 찬송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한 잔 누구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의를 힘입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의가 아닌 그 예수님의 의,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행한 거면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내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 주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내 의가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 영국에 있는 크로멜 경이 죽기 전에 목사님께 내가 한번 받았던 그 구원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니까 크로멜 경이 예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눈을 감겠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지극히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개인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 받지요. 회초리 때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잘못했다고 당장 호적에서 판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없고 아무리 호적에서는 없앨 수 있지만은 여러분 천륜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지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상. 대신 친밀감이 깨어지죠. 우리도 아이들이 딱 보면 잘못했으면 눈 딱 감고 부모님 곁에 당당하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가리워지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과 성화에 관해서인데 이 성화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을 통해서 되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화의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감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당이라는 게 무거운 거 들고 버틴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 말은 즉 버티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화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성정이 단번에 바뀌지 않는 거죠. 예. 직분도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주면 안 되고 감당할 만한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지 확인하고 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어떤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잘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간증이 일어나게 되며 그것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인도입니다. 감당을 잘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혼돈과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따를 수가 있겠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래일, 소망.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두렵지 않고 조바심 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왜 중요한가? 그 소망이 있으면 그래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그 영생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막 애탕개탕 막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륜이 깊어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한번 보면 참 저분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다.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뭔지 모르지만 그
그 성령의 그러한 능력이나 힘이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예,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간들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오해를 해도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의 진짜는 이 성화의 과정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지요. 성령의 특별恩청인 구원과 성화, 칭의는 용서를 넘어선 그 주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으로 용서보다 더 크고 적극적인 개념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죄악된 우리 육체의 본성이 단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의가 사라지거나 파기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늘 매번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전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